우리 인간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명하면 뭐하겠느냐고, 차라리 나를 안락사를 시키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목사님 방문을 했습니다. 환자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가까이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이 귀에다 대고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산소 호흡기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크게 노여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멀리 될 수 있으면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크게 노여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천신만고 끝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해놓고는 이제 살게 되니까 죽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여러 가지 고독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병든다는 것 고독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병들면은 그것도 중환병, 장기 환자가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쓸모가 없구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귀찮은 존재구나, 아주 지겨운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고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연세가 드시고 늙는다는 것, 그것도 육체적인 고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무지함과 무능함을 느낄 때,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될 때, 그때 고독이 찾아옵니다. 나의 인생을 나름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니 전부가 실패요, 완전한 실패임을 시인해야 되는 그 순간에 고독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고독이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24절에 보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돌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욥기서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옵나이까, 욥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고독이야말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리고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얼굴을 가리우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을 때 무서운 낙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이런 영적 고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에게 깊은 고독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얼마나 멋진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크지 않은 한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죽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 앞으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환난 많은 세상, 문제투성이의 세상에서 우리는 언젠가, 아니 반드시 문제와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이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엉터리 협박 때문입니다. 엉터리 협박. 따라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것은 엉터리 협박 때문이다. 우선 외부적인 문제로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온 백성들 앞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도록 이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850명의 거짓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 사실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공처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다 고하는 겁니다. 그때 이세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러고는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불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850명 떼죽음을 당한 자가 자기의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처럼 엘리야에게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숨기는 신이 너에게 불의의 벌을 내릴 것이다. 무슨 장담과 호언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 죽이리라. 이 협박 공갈 앞에 엘리야는 그만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내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살 기도하는 거예요. 자살 기도.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는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런 피상적이고 외부적인 원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원인이 그 엘리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니, 엘리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낙심, 이것은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낙심이 깊어져서 좌절로 바뀌고 자전이 바뀌어서 깊은 절망의 나력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협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문제 외에 내부적이며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은 그 엘리야의 잘못된 시각에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발생한 그 문제를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보기는 봤지만은 잘못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말 죽게 될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의 시각으로 내가 죽게 됐구나.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죽을 상황입니까? 지금 갈멜산 싸움으로 인해서 850대 1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갈멜산의 제물 위에 불을 내리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여론은 지금 엘리야에게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의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을 백성들이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정치인이 백성들의 마음을, 권력자가, 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면은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쉽게 갈아치워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아합이 지금 오히려 벌벌벌벌 떨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와 850대 1로 지금 싸워가지고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엘리야에게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고 불안해야 할 것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더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기는 봤지만은 자기의 형편을 보기는 봤지만은 잘못 봤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특히 엘리야의 눈에는 마땅히 보여야 될 한 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3년 동안 3년 가뭄 후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었던 그 하나님,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 엘리야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보여져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 부딪힌 이 엘리야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 죽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찮은 여인의 허황된 협박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시각,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보는 시각, 내가 문제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갈등하시고,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가지 종류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할 만큼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달리 보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쥐새끼 한 마리가 지금 성가대 막 자리 밑으로 달린다고 하면서 우리 성가대 어디 막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버쩍버쩍 막 들어오고. 왜 그렇습니까? 쥐새끼가 징그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요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쥐새끼는 징그럽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쥐를 그렇게 징그러운 동물로 보지 않았어요. 월트 디즈니는요 쥐를 볼 때 아주 귀엽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그 어떤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키 마우스는 월트 디즈니의 작품으로서 이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만화 영화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많은 그런 장난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캐릭터가 되어졌습니다. 같은 쥐지만은 그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달랐던 거예요. 쥐는 징그러운 것이다. 쥐는 아주 더럽고 아주 무섭고 아주 징그러운 것이다. 그런 우리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쥐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 왜 그렇게 놀라서 안달합니까? 바퀴벌레 물려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징그럽게 보고 더럽게 보는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막 쥐가 나타나면 막 물려 죽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본 것뿐인 겁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쥐가요 사람 물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쥐를 보면 도망갑니까? 놀래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쥐새끼요. 쥐새끼가 놀래야지 왜 사람이 놀래요? 오늘 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막 두려워서 엘리야를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왜 이세벨의 그런 거짓 협박에 마음이 다 무너져서 이세벨의 그 거짓 협박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세요. 이런 바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만날 때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언제나 다 문제입니다. 인생 자체를 온통 문제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문제투성이 온통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도전의 현장으로 보면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의 위기는요 위험한 기회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기회. 인생 사는 맛이 얼마나 우리의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시각, 그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그 상황을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그 문제 가운데 보아야 될 한 분,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있느냐? 좌절의 늪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라고요? 절망이라고요? 아닙니다. 위험한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시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